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영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212장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특별히 태풍이 비켜가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 피해와 또 바람의 피해가 없도록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국민들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또 강북 바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모든 가정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위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태풍으로 말미암는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은혜 주시옵시고 수재민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속히 그 구호의 모든 과정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대체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도전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잘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또 한국바른교회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나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환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요동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이 아픈 지체들과 모든 가정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2페이지 에스겔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 4장은 그 청사진을 본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볼 때 모세의 반응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모세의 반응이 부정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두 번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딴소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3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거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두 번째 거절은 3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부터 모세의 변명이 4장에서 나옵니다.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번엔 변명을 합니다. 과거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표징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런 표징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손에 넣었더니 한센병이 발생해서 손이 하얗게 되었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표징을 믿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나일강 하수를 조금 취해서 땅에 쏟으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이적과 표징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적과 표징은 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전해야 하는 것은 이적과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징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명을 한마디로 일축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입을 만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이제는 변명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변명거리가 떨어진 모세가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다섯 번째예요.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요. 이렇게 아예 거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팔을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옆에서 너의 말을 받아 대신 전하게 할 테니 함께 갈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실 테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 하나 불러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세를 보면서 참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한테 네가 고생을 덜 했구나.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지. 그럼 이번에는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명을 다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 일일이 왜 그런 걱정이 쓸데없는지를 다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다 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모세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닐 겁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불러다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순간에 모세의 재능을,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끈질기게 거부를 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시는가 보니까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예, 이 두 말씀 가운데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자원함으로. 예, 자원하면서 한다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실 때에는 강 앞에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잔말하지 말아라. 이 일 안 하면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할 때에 그 더 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도 안 되고 복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차선책을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을 그의 동역자로 붙이신 겁니다. 우리 4장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옛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것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를 위한 대변인으로 아론을 활용하는 일은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함께 하겠다 말씀을 처음에 하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현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방적인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께서 탈권위주의를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에 대해 기꺼이 허용하시고 심지어 이의 제기하는 것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을 가려야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속으로 삭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심지어 입을 다물고 조용히 듣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탄식과 슬픔, 억울함, 고통 무엇이 되었든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속이 없는 말로 미사오그를 사용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 기분과 느낌, 바램, 소망 이런 것 낱낱이 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겨서 우리들도 그렇게 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모세처럼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책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게 복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모세가 5번이나 변명하여서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 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좋아 보였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위로가 됐을 거예요. 혼자 바로 앞에 가는 것보다 옆에 그래도 아론이라도 서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론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아론이 등장하는 것은 분명히 차선책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나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미리암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으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자 아론은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설득을 잘 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5번이나 변명하고 설득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나중에 힘든 짐이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계속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모질게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하게 된 사람은 아마도 애굽의 바로 왕일 겁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했던 애굽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못하고 비쫓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을 잘 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말씀 즉시 가서 행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고 그런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설득당하고 또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힘써 따르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주 안에서 평강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